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보호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캄캄한 어떤 색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캄캄한 순간에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도와주는 멘토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기대하고 또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든든한 반석과 기초가 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또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적들이 나를 험담하고 모략하고 막 이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처럼 다양하게 또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모든 설명과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리의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시면 요한은요,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사자를 닮은 왕,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해서 구해주고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자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사자를 기대했는데 양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응하면서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양은 여러분 어떻게 웁니까? 매.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연습을 했습니다. 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더구나 6월절이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태생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이날이 바로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를 그럽니다. 죽음이 지나간 날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이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출애굽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찢기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총정리하고 또 신약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에 취업만 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지금 좀 부족한 이 돈이 다 채워지면 내 삶은 행복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되고 여전히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상황이라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겠죠. 잠시 잠깐 나는 괜찮다라고 그럼 보여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자기도 썩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속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가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과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특성은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삶의 기준이 자기의 안전과 이익밖에 없잖아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에서 이것이 표현되며 나가면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한 경쟁과 다툼과 속이고 폭력과 살인, 전쟁 등 죄의 열매가 뉴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실수와 일탈, 도덕적인 실패. 근데 성경은요, 세상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는 개인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죄는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 세상 풍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흐름, 시스템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때 이제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렇게 딱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성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젠더라 그러잖아요. 문화적 구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기호의 차원이에요. 죄가 이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와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 세상 죄도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나를 지배하고 이미 문화 가운데 침투된 죄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로서의 죄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 죄까지 다 지십니다.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구조적인 죄, 문화적인 죄까지 지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몇 가지를 고치고 수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의 뿌리를 수술하여 오신 것, 그리고 바로 그 수술대가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번 고난주간에 발견하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짧은 두 가지 묵상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은 헬라어로 에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없애는, 제거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요즘은요, 죄를 좀 억누르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노력하고, 요즘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문학, 심리학,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것들을 알고 잘 관리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다 이렇게 알면은 내가 어쩌면 죄를 관리하고 조금 억누르고 어쩌면 죄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이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결국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로마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거느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사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도 여기로부터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삭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은 왕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양으로 오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된 모습,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 즉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죄의 판결이 성취되고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집행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종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죄를 네가 이겨야 된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죄를 이겨야 된다.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강력해져서 죄를 이겨야 된다.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죄를 이깁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내가 강해져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죄의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삭이 우리 인생 통장에 딱 지급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법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목숨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자녀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종아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종아리를 주셔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시대로, 자녀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며 그 새 시대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예전에 참 경험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책감 속에 늘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고 내 삶은 또 괴리가 돼 있고 내가 죄는 못 이기고 하니까 맨날 지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발 구원만 시켜주십시오.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 지으면 사망이나 삭슬 받는 그 법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가 되고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자녀의 법 아래서, 물론 잘못하면 혼내시지만 죽으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자녀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여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보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ehold 그럽니다. 바라보라, 주목하라,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 할 때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하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노소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겠다라고 합니다. 살 거라고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몸에 이미 퍼진 독과 어떻게 싸웁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죠.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구원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선한 삶을 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보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구원의 결과이고 열매이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 우리의 죄의 모든 삭슬, 죄의 모든 그 결과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보라가 문제예요. 근데 우린 자꾸 생각하죠.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행동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하루 종일 뭔가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SNS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우리는 무언가를 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열등감도 생기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어떨 땐 교만한 마음도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게 문제인 거죠. 병이 있는 분들은요, 병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관찰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요,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지고요, 내가 조금 더 못난 것 같으면 초라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십자가를 보면요,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요,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의 총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가치가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짜리 인생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사라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다 보면 힘 빠지고 또 불평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부는 많이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례요한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Behold,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세상 속에 가득한 돈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명예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새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